자, 이제 3월 달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 주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전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인생은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 유람선 타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이런 느낌들은 사람들이 살아온 그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의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유람선이고 재밌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삶에서 진지성, 삶의 진지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뭐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죽고 사는 일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다. 그 유유자적하니 무슨 뭐 공부할 때 뭐 게임하고 뭐 목회할 때 뭐 그냥 잘 되겠지라는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쟁을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거 삶은, 인생은 전쟁이다. 잘못하면 내가 내 가정을 망하고 목회도 안 되고 애들 처자식 고생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개념이 전쟁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전쟁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니 정신이 바짝 나고 깨어 있고, 그리고 전쟁은 두 가지밖에 없어. 이기고 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가 되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은 가난이고 병들어서 힘도 못 쓰고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 지는 거예요. 게임에 지는 거예요. 아웃이요. 게임 아웃이라고. 슬프고 눈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전쟁하는 의식을 갖자면 목회하고 목회하면서 고생해요. 목사님 고생하고요, 사모님도 고생하고, 목사님 자녀들이요 엉망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 안 되고 어려움 당하면 부도 나고, 그러면 집 여러분 경매 당하고 부도 당하고 쫓겨나고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투루하게 생각하고 뭐 술 먹고 방탕하고 마약 먹고 인생 X예요. 그런 패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기냐 지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런 것들이 환경의 그 배경에서 그 전쟁 의식을 갖게 되는 것, 아니면 없는 거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거죠. 물론 이걸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으나 전 여러분에게 전쟁 의식을 가지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전쟁 의식을 가지면 바짝바짝해요. 깨어 있어요. 전쟁하면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삶을 서투르 보지 않고 하나하나가 필사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의식들이 삶을 만들어 간다. 지난주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전쟁 의식을 하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쟁 의식을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전략을 생각하는 거지. 전쟁 의식이 없으면 전략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반드시 전쟁은 승리하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무기도 있지만 필수적인 것이 전략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말했잖아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략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고 좀 머리가 복잡한 단어이시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좀 머리 좀 쓰고 살아라 하면 좀 리얼하게 될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머리 좀 쓰고 살자. 야비한 게 아니라 다시 합시다. 머리를 굴리자. 좀 표현이 야비한가요? 어쨌거나 그러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전략 얘기하는 게 제일 딱딱해요. 근데 전략 얘기 딱딱한데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여러분 허공에 뜬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목표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4가지의 축복을 줬어요. 그 4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렸거든요. 그 첫 번째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거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를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집안이 영적 집안이 되기 바랍니다. 영적 집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 육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짐승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짐승이 인간에 지배돼요. 인간 중에서도 좀 정신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거예요. 인간도 정신이 있지만은 동물적인, 육적인 사람은 정신에 의하여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신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1차원이라면 정신은 뭐 3차원이라 합시다. 4차원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이 초자원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니갈의 축복 중에 저희 집안은 1차원이나 2차원, 3차원도 안 됐고요. 늘 감각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술과 주색 잡기에 살았던 집안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집안에 의하여 게임이 밀리는 거죠. 세상도 그래요. 정신적인, 지식적인, 정신적인 사람은 우위에 있어요. 상류층, 월급과 연봉이 달라요. 근데 육체적인 사람들은 정신에 의하여 컨트롤 당합니다. 큰 코끼리도 인간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표범과 사자도 인간에 의해 길들여지고 올무를 놓고 정신적으로 생각을 통해 전략을 짜서 묶어가지고 밧줄을 묶어서 다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집안이 되자. 이것이 세상에서 탑이다. 자, 두 번째는 가정을 회복하자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반드시 가정의 가문의 복을 받자. 세 번째는 정제의 복을 받자. 네 번째는 후손에게 지혜로움으로 우리 후대를 세상의 엘리트로, 서밋으로 세워서 파송하자. 이것이 네 가지인데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강물이 네 개 흘러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기송강, 비송강이 돼서 네 개가 동서남북으로 물이 흘러서 거기에 축복이 인류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항상 물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짐승, 곤충이 모여들고 새가 모여들고 물고기가 있고 그 물고기 먹으려고 새가 몰려들고 약육강 속에 촌락이 이루어지고 마을이 형성되고 폴리스가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모든 문화는 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때문에 그거를 줬다는 것은 인간에게 물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과 문화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이 물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셔야 한다. 세 번째 부분은 아담의 갈비뼈를 찌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켜가지고 번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정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정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 인간의 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서 이름을 져라.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름을 졌다는 것은 정복이에요. 이름을 짓고 정복해서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청직이죠. 무조건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라 잘 공존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동식물과 공존하면서 우리의 식량이 되기도 하고 공존하면서 경영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니가리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네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영적 집안,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가정, 경제, 가정, 또 후손 네 가지를 저는 목표로 삼고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구약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신약에는 우리에게 준 완벽한 전략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목표를 삼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막연하게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원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철학을 가지고 맥을 잡아야 돼요. 메시지의 맥, 기본 맥을 잡아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훈련해 보시면은 그런 어떤 구원의 길이라든가 영적 흐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쫙 맥을 잡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방황 없이 절에 갈까? 어디 뭐 다른 데 갈까? 이슬람을 믿을까? 할 것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다. 이 답을 여러분 찾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방황이 없죠. 그래서 딱 결론을 내리고 진리에 대한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영해 나가야 돼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전쟁에 대한 개념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의 현장에는 네 가지 공식이 있죠. 첫째가 뭐냐면은 현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전략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있죠.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환자와 약이 있습니다. 처방약이 있죠.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하는 것은 전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수술하고 기계를 어떻게 써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요. 일반 마트에 가도 고객이 있고요. 마트 안에 물건이 있고요. 판매 전략이 있고요. 판매한 사람이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있고 이 성경 말씀 복음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전략이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교육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네 가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요거를 퍼센테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현장 분석. 그 다음에 복음에 우리는 복음을 다루기 때문에 복음의 완벽한 내용들을 캐치하고 숙달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상품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퍼펙트하게 상품의 질, 내용, 가치 어떤 분야에 써먹을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 의사는 의대 가서 여러분 약에 대한 거를 배우고 환자에 대한 많은 임상 경험을 하면서 시술하는 방법을 배우고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구도화되기 때문에 좀 돈도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반드시 이 전략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모르면 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전략적인 개념에서 여러분 접근해서 중요한 오늘 목표의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삶의 무엇을 하든 간에 전략을 세우고 하는 스타일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하더라도 어떻게 이 주일학교를 부흥시킬까라는 전략을 가져야 되고 목회를 하면은 목회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무조건 목회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목회를 성공하고 전략을 만들어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는 그런 전략적인 개념을 이거를 오랫동안 몇 년이든 연구를 하고 전략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확정하고 가지고 나가야 해요. 할렐루야.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크고 작음에서 다 있단 말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정치적인 사람들은 다 전략을 가지고 뭘 할 거야. 어떻게 해야 표를 얻을 것인가라는 전략 싸움이란 말이죠. 사업을 하든 금융가게 하든 목자를 하든 여러분이 이 뭐든지 전략을 세우고 하라 하는 거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함께 한 시간 동안 나누도록 할게요. 서론을 보시면 꿈이 있어도 꿈을 이루는 전략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꿈만 있지 전략은 없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에게 그 예를 설명하려다가 여러분 잘 아는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히딩크 감독의 전략. 그거 보면서 참 명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감독을 맡고 대한민국하고 월드컵에 4강을 목표를 갖고 뭐 1등 하겠지, 물론 거기까지 안 갈지 몰라. 하여튼간 상위로 진출하는데 이분의 전략이 먹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잘 분석해 보니까 유럽 선수들은 개인기가 뛰어나고 한국 사람은 개인기가 약하니까 1대1로 붙어서는 지는 거지. 뺏기거나 공을 돌려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근데 적어도 이 생각인 거야. 그분이 생각할 때 유럽 선수들을 따라먹고 공을 뺏거나 막으려면은 서너 명이 붙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잘려면 세면잖아. 한 명이 달려들었을 때 옆으로 돌릴 때 이미 대기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그거 뺏을 수 있죠. 또 돌려 또 있어. 그러니까 두세 명이 에어싸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각각 포지션에 한 명씩인데 어떻게 해? 그럼 다른 포지션인 사람이 달려와야 되죠. 그렇죠? 미드필드 오든지 센터포드가 오든지 뭔가 수비수가 와야 돼. 그럼 빨리 붙으면 되겠죠. 문제는 붙으면서 몇 명이 붙으면 되는데 관건은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 90분 동안 뛸 때 체력이 고갈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답은 나왔는데 문제는 체력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한 게 체력 단련, 강철 체력에서 목숨 걸고 싸우라는 정신도 심어주겠죠. 체력에 대한 강해서 풀로 계속적으로 한 명이 수비수가 맡을 2명, 3명이 붙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여기 사람이 올라와야 되거든. 이런 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는 거지. 거기를 맞추는 거지.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더니 한 사람의 선수가, 여러 선수가 개인기가 뛰어나는데 다수가 붙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어쩔 수 모르는 거죠. 뺏기고 이긴 수. 그런 수로 확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를 가지고 결국은 어떤 간신히 뭐라도 4강인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 생각할 때는 참 명장이지, 이 사람이. 아, 어떻게 저 팀을, 강팀을, 개인기 뛰어난 선수들을 어떻게 이길까 할 때 다수로 붙어서 쪽수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에 대한 보강이 거기에 대한 나오는 거죠, 답이. 그리고 그걸 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붙는 연습을 안 했겠죠. 여러 명이 딱 달려드는 거, 빨리 복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겠죠. 어쨌거나 감독과 모든 사람들은 그 현장의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역량과 상대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머리를 쓰는 전략을 딱 답을 얻고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전략이 있는 곳에는 승리라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수많은 전략과 전술이, 전술은 전략에 따른 자세한 디테일한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 승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패배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꿈만 있지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전략의 부족함, 전략을 세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했잖아. 승리는 전략이 있다. 지략을 가지고 싸워라.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에서도 머리를 쓰고 진력인 사람들은 성회에서 뭔가 담판하고 심판하고 재판을 하려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전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좀 생각 좀 하고 하자. 좀 여러분이 뭔가 지혜를 얻어서 하자. 방법을 찾아서 하자. 막연하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혜가 안 나오면 야고보 1장 5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도해서 아버지 저는 지혜가 없어요 하고 기도해야 돼.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이런 게 나왔겠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지혜를 달라고 계속 머리 두드리면서 난 지혜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첫째 주부에도 나와 있으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략이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열정이 없는 거죠. 전략에 대한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러는 건 뭐냐면은 전쟁할 마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전략이고 뭐 전략이야 뭐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을 분석하면은 전쟁의 마인드가 없어.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거야. 뭐 안 하면 그만이고 뭐 하면 말고 모르지 뭐. 배가 부른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제 목장이나 교구나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도 전쟁에 대한 내가 그 목숨 걸고 하는 게 없는 거야. 에이, 뭐 맡았으니까 그냥 1년 때우고 말지 이런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전쟁할 마음이 없어서 그냥 똑같이 현상 유지야. 계속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어느 더 안 줄면 다행인 거야. 1년이 가고 5년이 가도 똑같아. 그러면 리더의 마음이야. 리더에 따라 달린 거야. 뭔가 목숨 걸고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이거. 주일학교가 맨날 10명밖에 안 되네. 이거 이래? 아유 이거 진짜 도시 20명 만들고 30명 만들겠다. 이런 전쟁을 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 비상한 있으면 주님은 지혜를 줄 거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줍니까? 간절한 거 가지고 이거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없다. 저는 전쟁할 마음이 있고 해보고 싶은데 뭘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상식도 없고 지식도 없어. 근데 전쟁할 마음만 있으면요 정말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니까. 뭐 여러분 목회를 제가 하려니까 목회 전쟁이다 하니까 아는 게 뭐가 있어야지. 저는 초창기 때 막 성공한 교회, 부흥한 교회를 쫓아다니잖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 막 큰 교회 다니면서 다 배워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는 거지. 어떻게 저 동네는 집은 장사가 잘 되고 손님 바글바글 이게 안 될까? 그거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식당을 보더라도 어느 집은 바글바글 하는데 어떤 똑같은 업종인데 안 되는 거예요. 맛이 다르고 뭐가 달라. 그럼 여러분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저 집은 되고 안 되냐 쫓아가서 노하우를 배워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모방을 해야지 뭐 따라서 해봐. 처음에는 해다가 나중에 창조가 나오는 거야. 모방하고 창조야. 제가 여러분 이 중국이 영화를 좀 이렇게 가끔 오래전에 봤는 게 있는데요. 중국이 발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제목은 생각 안 하는데 중국이 처음에 뭐 홍위병 뭐 나오면서 청일전쟁으로 막 패배하면서 산업화 근대화가 되면서 중국의 기업자들이 그런 영화를 봤어요. 뭐냐면 어떤 공장에다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기계를 들여놓는데 기계를 다루는 것도 모르고 기계도 못 만들고 기계를 다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일본의 이제 기업들이 와서 어느 공장을 차려서 기계를 들여놓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장의 사장이 직원을 시켜가지고 너 저기 몰래 숨어서 그 사람 일본 사람이 가리고 자기가 수리하는 것도 감추고 이렇게 하고 안 보게 해요. 그 이런 게 나와요. 영화에 카메라를 잘 설치해가지고 저 구석에 설치해서 멀리서 잘 해서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나마 어떻게 움직이는지 뭘 누르든지 대충 그 기계는 아니까 기계에 작동하는 걸 아니까 그나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게 염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몰래 찍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거 들키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 걸 몰래 찍고 염탐하냐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끝에 나중에 이 사람이 일본 기계와 같은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부흥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거죠. 처음부터 없으니까 배우는 거지.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유명한 회사 기업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우리 땅을 줄 테니까 이 정도까지는 기술을 양도하고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많은 거를 배우고 경영의 노하우, 기계 작동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배운 다음에 자기 것이 온전히 100% 50% 정도 채워지면은 이제 쫓아내는 이제 나가라 해서 법인세 세금 물어가지고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떤 특허라든가 기기술을 도용하는 쪽으로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지금 그거를 해서 남의 나라 필요 없어 이제 우리 거야 하면서 나중에 그걸 갖고 응용해서 창조해서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다가 뭐라도 만들어내기 위한 근거라도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결국은 지금 기술적으로 좀 추격하고 따라가는 거잖아. 거기다가 또 뭐 나쁜 거로 보는 기술 이전해서 거기 임직원들을 갖다가 섭외해서 연봉을 줘가지고 끌어들인 다음에 팽해버리고 버리고 따먹어가지고 우리 거 만들고. 물론 돈을 주고 간 사람들은 기술 팔아먹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국의 사업의 기술과 농령을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 이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일종의 이것도 전략적인 부분에서 행한 거라 이거예요. 전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기가 약한 거. 전략을 있어도 실행을 안 하는 거는 영적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니까 계속 추진을 못 하는 거야. 꿈도 있고 전략도 있는데 실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숨 걸고 하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하는 거니까 결국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용두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전체에 묶어서 전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꼭 생각하고서 뭐냐면요, 전략인 사람들은 엄청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전쟁이라는 행동할 때 여러분 굉장히 전쟁하면 긴장이 되고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저도 이제 굉장히 이러냐, 전쟁, 목회 전쟁, 힘들어, 피곤해. 항상 긴장 속에 있고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휴식을 해야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오늘날 그 휴식의 개념을 깨버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는 놀랐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언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 머스크 아시죠? X라는 상호명으로 인공위성 띄우고 어디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이성 띄워가지고 쏴주고 이런 거. 이 머스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전쟁은 휴식이다. 이랬어요. 나 그 얘기 듣고 이 사람 책을 샀네요.
그냥 봤어요. 전쟁은 휴식이래요. 아니, 전쟁이 휴식이야. 우리는 전쟁하고 나서 휴식하려잖아. 전쟁이 휴식이래. 그래, 이 사람들 따라갈 수 없는 거야. 휴식처럼 하니까, 전쟁이. 근데 왜 그렇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휴식할 때 뭘 하죠?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거, 휴식하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 어떤 게임? 컴퓨터 게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더 전쟁보다 뛰어난 것이 휴식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게임하는, 전쟁하는 것이 휴식의 개념인 거야. 우리는 쉬는 것이 휴식이잖아. 열심히 목회하고 전쟁처럼 했다가, 모처럼 우리가 하루 쉬고 일주일도 한 달 쉬고 휴식해가지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낚시 가고 천에 쉬고. 근데 이런 개념이잖아. 그리고 또 다시 복귀하고 산업전선에 들어가고 일요일 쉬고 토요일 쉬고 월요일 회사 들어가고. 이래서 우리가 피곤해. 또. 근데 이 사람 개념은 휴식이, 전쟁이 휴식이라는 거야. 전쟁 자체가 휴식이래. 그럼 전쟁하면서 쉬는 거야. 이런 사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즐기는 거야. 수많은 사람과 기업 전쟁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되니까 이런 사람 따라갈 수 없죠. 전쟁은 휴식처럼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트위터를 인수할 때 그 파랑색과 뭔가를 로고를 바꿔버리고 X로 바꿔버렸어. X는 알파벳에서 24글자. 이거는 변화무쌍한 숫자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공식이 아닌 수많은 전쟁의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뭐 게임을 하면서 수많은 그 변수, 일정한 어떤 공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그 다양함 속에서 뭐 황당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즐기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식은 파랑새가 아니라 바꿔 X야. 그래서 회사 이름도 뭐 사명 지금 바꿔서 모르겠는데 X.com이요. X.com이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여러분이 에너지를 가지고 휴식처럼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을 누가 당했어? 우리는 전쟁 안 놓고 휴식하고 있는데 휴식이 전쟁의 사람하고 게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달리 봤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거 발상이 틀리네. 우리는 그냥 신령만 하는데 전쟁이 휴식이라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책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두꺼운 책 좀 읽다 말았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있다. 세상은 엄청나게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로 봅니다. 지혜의 자는 전략을 세우고 전쟁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세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기략에만 힘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할 거고, 첫째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교회를 엄청 세웠어요. 한국 세계 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 말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성교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이슬람으로 또 맥혀가지고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마게도냐 지방을 바로 유럽 전역을 로마 전역의 나라를 다 교회로 먹어버렸어요. 그 중세 가톨릭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 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략이 있죠. 전략. 그 전략 중에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절. 거기 보면 관례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라는 거다. 여기서 이 관례가 뭐냐면은 관례는 바울의 전략입니다. 바울의 전략은 어떻게 특징하냐면 자기가 랍비 자격이 있어요. 랍비는 여러분 해당에 들어가 강의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학생 교사입니다. 해당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해당입니다. 교육기관이고 집회 장소입니다. 시나고그죠. 근데 그런 장소가 유대인보다 이방에 깔려 있어요. 깔린 이유는 디아스포라. 나라의 포로가 돼서 흩어진 민족들이 모이는 곳마다 시나고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소아시아 지방에 깔려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강의를 하는 랍비 자격으로 얼마든지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죠. 가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오셨습니까? 제가 랍비입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랍비입니다. 그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1시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해당이 자기의 뭔가 말씀을 전하는 강의 장소예요. 이런 걸 특징을 해서 지역마다 그런 해당을 찾아간 거야. 그래서 한번 설교를 쭉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는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눈이 이제 희집어지죠. 아니,
여러분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뭐요?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반발이 있었죠. 100명 중에 99%가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소리, 뭐가 예수가 무슨 메시아요? 한 사람에 불과하지, 종교인에 불과하지.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기가 번쩍, 이거는 놀라운 일이야, 맞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있죠. 100명 중에 1명, 2명, 3명이 있다고. 그들이 바울의 전략 중에 하나. 100명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100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을 딱 보는 거죠. 그리고 연설하면서 딱 보죠. 누가 반응이 있는가. 저기서 박수 치는구나. 저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저 사람을 택하는 거죠. 옆에 사람에게, 그 사람도 봅니다. 팀이 저 사람 생각하고 찾아가라. 연설이 끝나면 그 사람은 찾아갑니다. 가서 연결시키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왜 이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때 따로 별도로 모여서 팀 사역을 하죠. 팀 사역 아시죠? 1대1 팀 사역을 해서 예수 복음을 설명했더니 하고 확실하게 집어주죠. 했더니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해당에 있는 사람 중에서 따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집에서 계속 모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 절대 여기 있으면서 당신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매일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확립시켜놓고 그 자리에 제자를 세우고, 제자 세운 다음에 거기서 장소, 제자, 공부하는 거, 예배 시간 만들어 놓고 나옵니다. 하나 됐죠? 두 번째 갑니다. 다른 지역, 수원으로 갑니다. 연성으로 갑니다. 군포로 갑니다. 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뽑아내고 공부하고 세워놓고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했냐? 사도행전 16, 17, 18, 19 어마어마하게 지역을 싹 그렇게 딱 뭔가 정령을 하고 집을 교회로, 그 집이 바로 뭐냐면 바로 미션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전략. 자, 이제 이런 전략에 대한 거는 여러분 이제 전지학 때 배울 거고요. 자, 신천지 전략. 신천지가 왜 이렇게 이단이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20만, 30만 뭐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 사람 나쁜 전략을 썼죠. 악한 전략이요. 이 사람 전략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산 옮기기 전략이야. 신천지 교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들켜가지고 안 써먹을 수 있어. 산 옮기는, 산은 교회라는 거야. 교회 옮기기 전략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은 교회를 옮기려면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목사는 사꾼이고 교회는 바벨탑이다, 망할 장소다, 거기 가면 지옥 간다 해놓고 적대시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의식을 심어놓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교회 친천지 요원들을 갖다가 어디 교회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이장적으로 교인 만들어줘. 몇 년 동안, 3년, 5년 동안 소위 말하는 간첩 암약하듯이 집어넣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죠. 근데 올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오면 튀어나니까 전도돼서 오는 거죠. 전도하는 걸 그 교회를 분석을 합니다. 그 교회를 분석해가지고 목사님이 누구, 나이가 몇 살이고, 성도가 몇 명이고, 어느 때 전도하고, 어느 훈련이 있고 다 분석을 하고, 그 교회가 화요일마다 전도를 나간대.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들어가게 해서 전도하는 그 시간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듯이 시장 가듯이 있다가 성도님이 거기 교회 성도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접근해요. 그러면 전도 당해가지고 옵니다. 신천지 교인이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가서 봉사를 충성히 합니다. 예배 잘 드리죠. 헌금도 잘하죠. 봉사하니까 목사들은 와,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있나 하고 어떻게 세워요? 교회 집사 중직자로 세우고 장로까지 세우고 전도사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참 동안 많은 사람이 서로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교회 충성 일꾼으로 되지만 신천지 교인 몇 년 동안 3년, 4년, 5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발동이 걸립니다. 교회를 시비 겁니다. 목사님에 대해 비판하는 소식을 막 날립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막 터뜨리면서 성도들이 요동하게 만들면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이제 드디어 가지고 교회를 먹는 시작이죠. 다 떠나가고 숫자적으로 그 성도가 신천지가 많아집니다. 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아내고 교회가 자기들의 영역으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그 교회는 공동체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좌우하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먹었죠? 신천지가 됐어요. 자, 무섭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전략인데 뽀록이 나가지고 이걸 가르쳐서 무슨 전략이냐? 산 옮기기 전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신천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흑암의 세력은 전략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 많은 교회가 당했어요. 가지고 한참 신천지 교인 경계를 내가지고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교인 오면은 바로 추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천지 교인 없습니까? 제가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은 걸려요. 왜냐면 우리는 일꾼을 함부로 쓰지 않거든요. 왜? 훈련을 보면서 보거든요. 거기서 다 파악하고 개인 멘토링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봅니다. 사단 전략은 나중에 또 강명의 전사되는 거는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전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전략을 쓰시죠. 바로 그 전략이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볼 때 네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전략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가 전략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16장 2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 원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창조하고 타락하기 전부터 계획된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복잡하니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한 건데,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상세하면서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문제네, 연구쟁이 보자 하고 전략을 그때 세운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고 타락할 것도 알고 다 알고 미리부터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타락하자마자 주님이 전략이 딱 하나 표출을 시키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했죠. 아시죠? 여러분, 요절입니다.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밟으리니 무르니 일어난 거죠. 바로 미래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흑암을 꺾는 주님의 전략을 조금 표출한 거예요.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뱀은 뭡니까? 옛뱀, 용, 마귀라고도 하니 사탄, 루시퍼입니다. 머리를 깬다는 것은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부활로 박살내는 거예요.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받는 것은 뭐냐면 성도를 조금 괴롭히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 고통스럽고 상처 입지만은 흑암을 역사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보여준 것이 앞으로 예수가 오셔야 할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죠.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몰랐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가 나타난 메시아라고 하니까는 저희 메시아를, 예수라는 존재를 죽이자 해가지고 그 당시 종교 기독자 바리새인들을 충동해가지고 로마 군병과 합작해가지고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형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죠. 끝났다, 저 애를 죽였다. 근데 그것은 헛된 망상이었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죽음으로써, 죽은 다가 부활함으로써 역전시킨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전략이니까. 그래, 이 비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게 처음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초창기 제자들에게 가르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려고 마귀가 알고 그러면 안 죽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예수 십자가의 전략을 알았다면, 구속의 전략, 대속의 전략을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리지 않을 거라는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깜짝 놀란 거예요. 마귀는 이긴 줄 알았으나 예수님은 인간의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근데 거기서 죽으면 끝나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죽음이 부활로 저주를 해결하는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죄와 저주가 끝나고 부활로 마귀를 부수는 놀라운 역전의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이 땅에서 시행한 거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죠.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를 붙들어 놓으려고, 승리케 하고 응답 주려고, 그 다음에 전략이 예수 다음에 성령님을, 보혜 성령을 우리 쪽에 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이 오셔서 보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내 안에 충만하고 인도하고 지혜를 줘가지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절대로 죄 안 짓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와 성령이 우리 전략적인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전략,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이 증거가 올 때 12명의 제자를 세움으로 이 복음을 평신도 제자화를 통해서 많은 사양으로 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로컬 지역교회와, 그리고 평신도가 세워지는 가정교회, 홈처치, 산업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두 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주님의 나타난 것이 사전에 나타난 거예요. 완벽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역사들이 지금 2000년이 흘러가지고 전 세계를 3분의 1을 강타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깊이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지루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전략, 안디옥교회 전략, 소아시아 전략, 마게도냐 전략, 로마 전략을 목회자는 숙달해야 됩니다. 전략을 숙달하고 전략대로 교회를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큰나무교회가 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초대교회 전략 하나만 얘기하면 초대교회는 세 가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 성령 충만, 전도 세 가지 전략. 그러면 성령 역사는 그냥 초대교회 전략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올빵이 올인이에요. 여러 가지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그리고 전도에 딱 올인하면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행하는 게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성령을 안 받고 하면 목회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집중했더니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이 끌고 가는 목회 될 때 그게 초대교회 전략입니다. 자, 다른 것도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로마 전략을 쓰고 있죠. 로마 전략은 학교 전략입니다. 엘리트 전략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강대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웠다고 로마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미국이 무너집니까?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소수 엘리트예요. 정치가, 예술, 학자, 교수, 산업인, 예능인이 그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될 때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학교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세우는 이유는 그냥 범인들을 다 많은 애들을 무조건 모아서 학교 다니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소수 엘리트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 나라의 국회의원, 정치가, 시장, 도지사, 부통령, 대통령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재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브레인 그룹이 들어가서 정치 그룹, 경제 그룹, 예능 그룹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이런 개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꿈이에요. 오래 걸릴 거예요. 2050년 그래요. 제가 죽은 다음에도 이루어져야 돼. 자, 됐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일단은 꿈을 잊고 실행을 합니다.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계속 가는 거지 먼저. 하다 보면 되겠죠. 이루겠지 어느 날. 내가 못 가면 다음 내가 가고 다음에 안 되면 또 다음에 가겠죠. 어느 날 도달할 겁니다. 모든 역사는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하여전은 여성들 많은 천막에서 농촌에서 학교에서 시작해서 학교가 됐어요. 지금 약하다고 보지 마세요. 계속 가는 이상에는 어마어마한 학교로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 얘기는 중요한 것은 저는 앞으로 갈 거예요. 전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하든지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우리 사역, 목장, 교구, 개구에는 특히 목자들도 좀 전략을 좀 세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거든. 목장, 부흥되는 목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교구도 마찬가지고 부흥을 하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 똑같이 10명밖에 안 돼. 그럼 5년도 10명이에요? 그럼 문제 있잖아요. 30명 오시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왜 20명밖에 안 됩니까? 5년도 20명입니까?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0명, 20명, 50명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왜 똑같아야 됩니까?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시켜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없어요? 가게에? 전략을 써서 더 오게 만들 수 있도록 비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 늘리는 전략을 세웁시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하여튼 몸부림치자는 거지. 그냥 현상 유지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전략 없는 거 합니다. 혹시 여기 공무원들 계시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청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시청에 들어가서 예배드립니다. 시청 공무원들 가서 예배드리는데 처음으로 갔죠. 목사님 순서 있어요. 누가 짰어? 이게 짰어. 목사님 들어갔어요. 그래? 언제요? 3월 며칠 날. 또 언제? 6월 달. 3개월 한 번씩 하는 거다. 한번 가보자. 12시에 갔어요. 근데 시청의 공무원이 10명이 모이더라고. 12명인가 모이더라고. 근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안 모이네요. 그 시의회하고 사무국장님이죠. 좀 있으면 제가 2년 있다가 은퇴하는데 누가 세우지? 그래서 10명밖에 안 모여? 몇 년?
이거 20년 됐어요. 한 20년 돼 10명밖에 안 모인다고. 전에 30년 모였는데 10명밖에 안 모인대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대. 그래요. 내가 이제 처음 봤으니까 이제 기도해야겠지. 30분 딱 예배 드리니까 20분밖에 설교 안 했으니까 할 것도 없어 별로. 좀 하다가 마르고 왔는데 생각했어. 이거 고민되네. 그럼 왜 안 될까?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없으니까, 너 몰랐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딱 답이 나오더만, 뭐 그 답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하는데, 하여튼 저거 이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다음에 가면 얘기할 건데 그분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모인 분들을, 물론 공무원사학의 특성이 있지만은 리더를 세워야 돼요. 리더를. 그래서 그룹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라는 게 있거든. 혼자서 10명을 감당하지 말고 각각 그 한 사람을, 그 대상자 중에서 좀 신앙 좋은 사람, 약간 급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갖다가 리더로 잘 선정해 세워가지고 묶어여서 그 사람하고 연락망을 주고, 지금 온 사람 컨트롤하고, 또 올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태신자라고 하는 거죠. 예비된 사람들 갖다가 수첩에 적어가지고 계속 푸시하고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임에는 우리나라 이 교회 주보처럼 해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해보를 만드는 거는 각 단위별로 그 리더와 사람들이 소속된 거를 다 만들어서 보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진행을 해서 하면은 반드시 자꾸 또 그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하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나무는요, 큰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둥 하나에 나무 이파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둥 사이에 중간 가지 3개, 4개, 가지에 또 작은 가지가 붙어 있죠. 그 이파리가 모여서 이제 전체가 나무가 되고 큰 숲이 이파리가 붙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요, 저 한자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여러분 보는 게 다, 여러분 저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저 말고 교구장과 성도들이,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교구장님이 목자들이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목자가 100명이 넘잖아. 그 100명에 연결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 수많은 소그룹 장들, 소대장, 중대장을 많이 만들면은요, 그분들과 연결된 사람이 같이 모셔서 전체가 우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답이 나왔잖아. 그 그룹이 20명, 30명 되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리더를 세워서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오게 하고, 거기에 공적도 주고 상도 주고 인정도 해주면서 계속 동기부여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략해요. 그럼 그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또 훈련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리더 마인드가 없으니까 조금만 하면 되는 거죠. 원래 다 집사되고 장로님들이 딱 하는데 전략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조금만 구성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략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돼요. 가정. 여러분 이제 가정도 교회인데, 교회라는 개념을 가르쳐야 돼. 가정이 무슨 교회냐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교회라고 생각해야지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마인드가 틀렸어. 대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이잖아요. 저기 교회. 교회가 주일 쉬어야 안 쉬어요? 수요 예배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죠. 쉬면 교회가 아니죠. 이건 평상적으로 제가 한 명만 모여도 제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냥 교회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가정이 교회면 가정 예배는 필수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예배 안 드립니까? 그럼 교회는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잖아. 예배가 있잖아. 그럼 목사님이 누구예요? 가정의 목사님이 아빠잖아. 아빠, 어르신이잖아. 할아버지잖아. 불러 모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좀 응용을 해서 매주 안 모여. 바쁘니까. 우리 가정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린다. 다 모여라. 며느리 모여라. 아들 모여라. 손자 모여라. 그리고 잠깐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하면 다 안 모이고 예배하기 싫어하니까 간단하게 해서 한 5분, 20분이면 끝나. 우리는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헌금하세요. 합심기도 하세요. 그리고 아빠 대신 제사장님은 말씀 선포하세요. 이때 아빠의 권위가 쓰잖아. 이걸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가정의 교회를 세우라고. 전략이에요, 전략. 제가 평생으로 저는 가정 예배 드립니다. 제가 죽어도 우리 아들들한테 가정 예배 드려라. 다 불러 모아라.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손자 모아가지고 다 불러 모아라. 예배 드려라. 그래 가정이 통솔되고 바로 메시지가 흘러가면서 가정이 다스려진다는 거죠. 이것도 저의 전략입니다. 앞으로 결혼하시는 분들, 가정 남편 아빠 되시는 분들은 바로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그래야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명심하세요. 그러면 그거 안 세울 사람은 장가가지 마라. 그리고 남편이 안 드리면은 먼저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우리 와이프가 먼저 드리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히딩크 감독처럼 쪽수를 가지고 이겨. 여러 명이 되면 남편 끌어들 수 있어. 안 오고 배기겠어요? 자식이, 딸이, 사랑스러운 딸이 아빠하고 꼬시는데
이래가지고 다수를 만들어가지고 아빠도 넘겨뜨리는 거지. 물론 지혜롭게 핍박하지 말고 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 네 가리, 영적인 거, 가정, 경제, 후손 이거 세우라 이거예요. 경제 축복에 대한 건 언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돈 많이 버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 연구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안 하면 안 돼.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사람이 그 310평의 가병이 생겼는데, 가병이면 종업원이 310평 남자만. 여러분 회사하면서 310평 가병이 생겼어요. 중소기업. 국가의 왕이 못하는 걸 해결했다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경제가 축복받기 바라기 연구를 해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왜 돈 벌고 어떻게 복받는지를 연구하라고. 그러면 답이 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각자 맡은 현장에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 여러분 뭐냐면 무엇을 맡든 간에 작은 거 하나를 맡더라도 지혜를 구해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성공시켜라. 결론입니다. 전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 참 전략의 사람이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생각해라. 생각. 말도 생각 좀 하고 행동도 무조건 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전략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할 것이 뭐냐면 정보가 중요해요. 정보. 정확한 사실적인 팩트 정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려면요 현장 답사를 해야 됩니다. 팩트가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는 오차를 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오류가 나오는. 그래서 반드시 실제로 전략을 펼친 사람은 현장 답사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중요해요. 통계가 오류가 나면 전략이 잘못 나와요. 오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계청에서 중요해요. 잘못된 통계 가지고 거짓 정보 흐르는 거는 오판입니다. 전쟁할 때요 방송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쳐들어 이기고 있다 막 이게 지고 있는데 이기고 있다고 거짓 방송을 잡아가지고 여론은 무리.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남의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사실 조사를 해서 반드시 그 현장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다양한 거를 해야 됩니다. 전쟁 나간 사람들은 옛날 아날로그 올 때는 삼국지를 보면요 실제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답사합니다. 강이 어디서 흐르고 일기예보는 언제 나오고 어디에 승기 좋고 기용지물이 뭔고 다 본 다음에 알았다고 다 보고 나서 우리 군사가 어디로 가고 어디 적지 올 것을 예상하고 적진을 찍거든요. 현장 답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책, 유튜브 많잖아요. 한 분야를 공부하고 이기려면 책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영상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논리적 사고를 해야 돼요. 논리적 사고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실제의 상황을 가상적으로 수행을 시켜서 실제 상황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작은 어떤 일들을 갖다가 실행해서 거기에 도출되어지는 예상되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 플랜 짜는 거죠. 플랜 A, B, C, D 해서 이럴 때 이렇게 나가고 변수가 생기니까 그걸 미리미리 예측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무조건 하지 말고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교회를 세울 때요 지금 많이 안 가는데 연초마다 기도원을 갔어요. 뭐 할까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머리가 좀 안 돌아가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가다가 중간에 이상한 데로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컴백해가지고 조용한 시간에서 객관성으로 가지고 멀리 서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머리 떨어져서. 그럼 한눈에 보여요. 아, 교회가 보여. 이렇게 들어가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게 예상되구나.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나서 작전을 짜서 숨고를 하고 딱 돌아오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생각하는 시간. 다시 작전을 짜고 이게 아닌데 방향 수정하거나 이걸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전략의 사람이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큰나무교회는 머리가 좋았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잠언서의 말씀처럼 너는 전략을 세우고 전쟁하라고 했는지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우리 삶을 하나씩 성공시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